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넣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서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승천하신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형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또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을 통해 만나 주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야 되는 이유가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 베드로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물고기 잡는 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특별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그냥 베드로가 가니 우리도 그냥 베드로나 쫓아가자. 그 심정으로 베드로를 따라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해 주시고 그래도 먹을 것, 잘 것 그런 것은 웬만큼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시면 어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때에 즉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밤새 헌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니네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해서 던졌더니 어때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주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요한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도 어때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번뜩해서 남은 거예요.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어때요? 또다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처음 부르실 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제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때요? 똑같은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다시 너희를 제자로 내가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은혜예요. 왜냐?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느냐? 낙심 중에 있어요. 어떠한 낙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심지어 자기들은 또 뭐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짓을 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당한 낙심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처음처럼 똑같이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괘씸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모르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어떤 내 자존심, 내 완악함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각종 시험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허락하신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심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이유는 너희가 이전에는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나를 내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부인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 이 기회는요, 기회라는 것은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기회가 없으면 어때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허기진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조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차려진 조반을 보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차려주신 조반을 먹을 뿐이다.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얼마나 예수님께 할 얘기가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차려주신 떡과 생선을 먹을 뿐이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뭐가 없어요? 명목이 없는 거예요. 명목이. 무슨 명목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들은 오직 한 자리 찾아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박질만 했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정작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다 겁먹어서 도망쳐버렸는데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명목이 있겠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조반을 주십니다. 이 조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어때요? 제자들처럼 조반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의 말씀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았고, 예수님을 떠날 때도 많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 때도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조반을 우리에게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조반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조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먹는 식사예요. 밤새도록 쫄쫄 굶고 있었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때요? 그 누구도 이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준비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그 조반을,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조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고 나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어때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조반이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은혜가 돼요. 차려주시는 조반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푸는 세상에서 받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어때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보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 몇 조각, 생선 몇 마리. 이것은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도 초라한 식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화려합니까? 초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그 또한 어때요? 그 또한 너무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초라한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좀 더 화려한 것, 좀 더 멋있는 것, 그것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잡아먹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아주 화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화려한 곳으로. 그래서 그 화려한 곳에 취해서 오는 것을 잡아먹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조반이 무엇인가? 이 조반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찢어집니까?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져요. 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허락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영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주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조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자가 비로소 무엇을 드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허락받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제자된 삶을 살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인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온 인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내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반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여 제자된 삶,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의 은혜가 온 인류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